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자들인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말씀 앞에 온 마음과 뜻을 집중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눈이나 개인의 관심사로 바라보지 않고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나의 삶의 역사가 되고 그 기록이 내 삶에 읽는 자들의 영혼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의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그 가족들에게 능력과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집중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가짜 뉴스와 진짜 복음인 굿 뉴스를 분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유튜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상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유튜브를 퍼나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문과 기사와 가십거리들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역사,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허락할 바 아니고 인정할 바 아닌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꽉 붙잡혀서 절대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심히 요동하고 심히 흔들리지만 그러나 우리 말씀에 붙잡힌 자들은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섭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뵙고 금요일 날 또 우리가 같이 방송으로 또 서로 대면하셨으니까 보신 분들은 또 뵙겠지만 또 이렇게 주일날 만났으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살피면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까지 왔어요. 3차 선교 여행 중에 그 여행 때마다 중심지가 있었어요. 2차 때에는 고린도, 3차 때에는 에베소라는 동네가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 에베소라는 동네에 왔을 때 있었던 일을 사도행전 19장에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물론 어디서 어디를 갔느냐도 중요한 얘기지만 바울이 거기 갔을 때 여러분 단순히 지금 바울이 관광한 게 아니죠. 관광을 하는 거면 어디 갔느냐가 중요해요. 관광을 하러 다녔다면 내가 어디 갔다 온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너 거기 가봤어? 이게 비교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관광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가 복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어디를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복음 그 자체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동네에 들어가면 꼭 뭐가 생겨요? 그렇죠. 사건과 일이 생깁니다. 어떨 땐 터지기도 해요. 아니 바울만 그 동네를 왔습니까? 관광하러 온 사람들도 수두룩할 거고 그 동네를 들렸다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꼭 바울만 들어가면 뭔가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걸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복음을 들고 가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 그걸 기록한 게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성경 왜 보십니까? 바울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바울에게 나타난 걸 기록한 게 복음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거기 들어갔을 때 나타난 일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믿는 게 믿음이고요. 그냥 옛날에는 못 들어봤고 내가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성경 좀 안다고 좀 내세워야 될 것 같고 뭐 몇 자 좀 끄적여 봐야 될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 몇 마디 좀 이렇게 얘기 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절대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나 바울이 복음 들고 그 동네에 들어갔을 때 나타났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10장은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에 벌어진 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 딱 한마디만 얘기하고 들어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에 여기 나타난 일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라면 그런 일은 그렇게 동일하게 나타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해하시도록 주보에다가는 그 제목을 놓고 제 말씀 노트에다가는 제 나름대로 따로 제목을 적어놔요. 부제처럼 적어놓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어놨네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사도행전, 에베소서, 요한계시록을 통으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사도행전 19장과 에베소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셔야 돼요. 짜증내지 마세요. 애가 커가면서요, 이유식 하나에다가 그냥 때려놓고 다 먹었으면 그게 어린애가 먹는 이유식이겠지만 어른이 되면서요, 반찬 여러 가지 골고루 넣고 먹어서 영양 섭취합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좀 컸으면은요, 아니, 크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교회 성도님일지라도 저는 목사예요. 저는 사기칠 수 없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단 한 번만 함께 나누더라도 그때 거기서 놀라운 하늘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를 해요. 지난주에는 엉덩이, 아직 제가 이게 수술한 자국이 이 속에서 안 아물었어요. 겉에 수술 자국은 아주 확고부동하게 잘 아물었어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건 아직 안 아물었어요. 다 파내고 긁어냈기 때문에 아주 속 시원하게 그냥 팍팍 다 긁어냈어요. 여러분들이나 의사 선생님은 속 시원하겠지만 저는 죽었어요. 아주 얼마나 긁어냈길래. 근데 이게 이제 단계별로 살이, 지난번에 병원 갔더니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아직도 텅 비어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살이 안 차서. 그러니까 이게 차오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픈 거예요.
아픈데도 이거 오래 앉아 있으면 이제 무리가 가는데, 그래도 이걸 앉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제가 앉을 수밖에 없어요. 해요. 근데 제가 그걸 힘들다거나 짜증내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러면서 10분, 20분, 10분 이렇게 앉아 있기를 어제 주일 2시 반까지 앉아 있었네. 말씀을 붙잡고. 앞에다 이미 말씀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또 하나님께서 방향을 세밀하게 또 조정을 하시면 그것도 받아 적어야 되고 또 받아 적어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또 받아 적어야 되고 또 찾아야 되고 조금만 더 10분만 더 10분만 더 하다가 진통제 먹고 앉아있길 2시 반까지 앉아있다가 거의 3시쯤 넘어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네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분들에게 구걸하지 않아요. 제발 좀 말씀 좀 들어주세요. 자세 똑바로 하세요. 전 그따위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께 아뢰죠. 자세 안 좋으면 하나님 주지 마세요. 그 줘봐야 뭐합니까? 저 그냥 하나님하고 얘기해요. 그 마음이 이미 간 건데요. 지난주에도 뭘 먹다가요. 누가 빵을 붙여줬는데 입에 넣자마자 그냥 쉰내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뱉어버렸죠. 여러분 제발 그런 영혼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룩 다 제거하고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가 광야로 나가는 것처럼 제 말이지 말씀 받을 때에는 그 누룩 같은 거 썩어질 것들 오염시키는 것들 좀 다 제거하고 주일날 오시고 그래서 주일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제가 인정하지만 좀 위험성이 있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게 제거가 혹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스러워. 여기 나온다고 다 제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위험스러운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몇 번 얘기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 벌어진 일,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사도행전 에베소서 요한계시록을 좀 통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에베소서는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왜입니까? 에베소니까요. 여기다 교회 세워놓고 사도 바울이요 3차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4권의 편지를 씁니다. 그때 성경을 4권을 기록을 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기록을 해요. 그것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딱 4권만 기록을 해요. 근데 그 4권 기록한 것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예요. 그건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 교회로 가요. 3차 선교여행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그 교회로 가요. 굳이 거기다 그런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이유는 뭘까? 차별하는 거냐? 아니에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뭐냐 이유가 도대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사도 요한이에요.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에베소 교회를 또 언급을 해요. 이 에베소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언급되고 시대가 가도 언급되고 감옥에서도 기억될 만한 교회가 되었는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한 존재가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시대가 가도 계속해서 회자가 되는 거예요. 찾으시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 누군가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믿는 동료들에게 언급이 되면서 기억되면서 끝까지 기억되는 바가 되고 가슴에 남는 바가 돼요.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요. 왜 그렇게 기억에 남는 교회가 됐던 걸까? 자, 그러면 그 에베소서에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시작된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있었던 일, 그러면 에베소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였는지 저는 역사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역사적 사료라 그러죠. 저 그거 얘기 안 할게요. 그건 여러분이 컴퓨터 열어서 찾아보면 에베소가 어디에 있고 무슨 동네인지 세상적 세계사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바빠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얘기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학과 정신 차려. 잘 정리해봐. 제 딸내미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저한테 동역자예요. 또 작은 놈까지 또 역사를 전공하겠다고 저러고 있어가지고. 어찌됐든, 자,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 보니까 에베소라는 동네가 헬라의 어쩌고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요.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보면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21절부터 끝절 41절까지 두 군으로 나눠서 보십시오. 나눴을 때 앞부분에는 핵심적으로 이야기되고 눈에 확 들어오기에 언급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마술이라는 얘기, 마술이라는 단어예요. 뒤에 21절부터 41절까지는 뭐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데미, 아카데미 아니고요. 아데미, 여신이에요. 여신, 신의 딸 여신이에요. 여신. 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헬라 전역에서 왕창 모여들어도 그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에베소 아데미 여신 신전하면요. 그 당시에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죠. 뭐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동네,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게 죄송합니다. 겁대가리도 없이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룻강 더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런 무시무시한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우습게 볼 얘기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만만히 봐서는 안 되는 이유일까요? 예? 생각을 하시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 어마무시한, 여기 뒤에 보면 에베소라는 동네 자체가 뭐가 된 줄 아세요? 아데미 여신 신전의 문지기가 에베소라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여신 아데미의 신전에 매달려 사는 동네가 이 동네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문지기라고요. 그런데 거기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러면 그게 교회를 우습게 볼 얘기냔 말이에요. 야, 이렇게 큰 신전 앞에 교회가 세워져? 이것들 봐라. 진짜 곱대가리가 없네. 쬐끄만 게 어디서 까불어. 이러고 우습게 볼 이야기이냐? 아니면 긴장하세요. 야, 이거 뭐길래 교회가 여기 들어와 있지? 하고 다시 볼 일이냐 이거예요. 예? 이 건물 앞 뒤로 해가지고 건물 안에도 마찬가지지만요. 먹을 건 놀 거, 지낼 걸로 가득 찬 이 건물과 앞에 보면은요. 그 길쭉한 음식 잘라가지고 튀겨 먹는 거, 그거 먹는 거, 그거 먹겠다고 줄 서는 거 보시죠? 저 건너편에. 그 길쭉한 거예요. 남의 속 뒤져가지고 꺼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예? 그거 먹겠다고 막 줄 서고 있는데, 이런 동네에 여기에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뒤에 교회가 생겼네? 세상에 어떤 인간은 그렇게 볼 거예요. 그거 씹으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교회가 있었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의 그 무시무시한 아데미 신전 앞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건 무시할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바울로부터입니다. 볼까요? 어찌되었든 바울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에베소라는 동네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두 단어가 바로 마술이라는 단어와 아데미 여신이라는 거예요. 두 개예요. 에베소라는 동네의 상태가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삶을 살다가 교회를 딱 와가지고 봤는데 오자마자 첫 마디 딱 꺼내는 거 있죠? 예? 와가지고 성도들하고 얘기 나누는 것 중에 턱 꺼내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일주일 동안 그 사람 삶이에요. 뭐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동네는 그 동네와 그 복음이 들어갈 때 설명을 하는데 마술이라는 단어하고 아뎀이라는 단어로 설명 끝내버려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동네길래 마술과 아데미 여신으로 온 동네를 다 도배를 해버렸느냐. 잘 들으세요. 여기 마술이라는 말은 이게 헬라어로 여러분이 들어보시지는 않았는데 여러분이 아실 만한 단어인데 헬라어는요 엑소르키스테스라는 단어예요. 좀 어려워요. 발음. 엑소르키스테스. 엑소르키스테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요. 여러분, 마술 영어로 뭡니까? 예? 마술이 영어로 뭐예요? 매직이요. 이제 제가 그럴 줄 알고 질문 드린 거예요. 마술을 영어로 매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는 마술은 이거 사람이 나와가지고 왜 이상한 거 있잖아요. 수건 갖다가 해가지고 그 속에서 막 비둘기 나오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그 이제 눈속임이잖아요. 본질은. 그런데 여기 본문의 에베소 교회에 나와 있는 마술은 매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엑소르키스테스라는 단어는 매직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엑소시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엑소시스트. 그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는 이거 보지 않았는데 영화 제목으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엑소시스트가 뭡니까? 엑소르키스테스, 엑소시스트. 마술사, 술객, 주술사. 주 임무가 뜻이 이래요. 마술이라는 엑소르키스테스라는 말이 저주하는 사람, 무당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엑소르키스가 저주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에베소라는 동네에서 엑소르키스테스, 주술사들, 마술사들이 많았는데 이건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 엑소르키스테스, 곧 이 마술사들이 하는 일이 뭐였죠? 그 동네 13절 보십시오.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다니. 뭐요? 뭐를 행했대요? 마술이요. 근데 여기 제사장 스게와의 7, 이 제사장 중에 스게와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은 없었어요. 사기꾼이에요. 그런 제사장 없었어요. 사기꾼입니다. 뭐 하려고 자기한테 제사장이라는 호칭을 뒤집어 씌웠느냐면 효과적으로 하려고. 뭐요? 귀신을 효과적으로 내쫓는 거,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내가 제사장이니까 뭐 하는데 내가 효과적이다? 아니 제가 말씀 다 드렸는데 마술하는데 내가 효과적이다. 마술은 뭐라 그랬어요? 저주하는 자.
쫓아내는 자, 축출하는 자, 주문을 외우는 자, 부적 붙이는 자. 뜻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15절에 뭐예요? 누가 대답해요? 악귀요, 악귀. 그 악귀,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람이 마술사예요. 여기 잘 보세요. 거기에 지금 복음이 들어갔는데 복음 들어가기 전까지 무슨 상황, 어떤 상황이었다? 여러분, 이 악귀를 내쫓자고 무당, 그 귀신 잡겠다고 주문, 귀신 내쫓겠다고 부적 쓰고 덤비는 바로 그 주술사로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허다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의 상태는, 아니 그 교회가 아니라 그 에베소란 동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래요, 복잡한 상태예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무슨 상태입니까? 그렇죠. 악귀가 아주 우글우글대는 악귀 소굴이라고요.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본인이 그렇거든요. 얘기 안 하고 모를 뿐이지 본인이 그래요. 우글우글해요. 귀신 소굴이에요, 에베소가. 야, 얼마나 귀신이 많은지 여러분 보실래요? 얼마나 많은지? 마술사가 한 명으로 얘기가 되지 않고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그리고요, 저 뒤에 가면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잘 보세요. 복음이 딱 들어가자마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귀신이 기가 막히게 도망을 나가는 바람에 그동안에 귀신 쫓겠다고 마술사 행세를 하던 사람들이 헐 했던 거예요. 다 같이 헐 해보세요. 뭘 보고요? 바울이 귀신 내쫓는 걸 보고 기함을 토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면서 그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직도 많은 사람 한쪽에는 어디 안 온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책 가지고 와서 불사르는 그 자리에 오지 않은 마술사들도 아직 있고, 그런데 거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마술사들이 와가지고 그 책을 태워버려요. 그 책이 뭘까요? 그 책을 모아. 바로 그 책은 한두 권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였죠. 그들이 뭐 할 때? 귀신 쫓을 때 주문은 이렇게 외우고 이런 귀신은 이렇게 쫓는 거고 이런 귀신 이렇게. 그놈의 귀신을 하도 많이 쫓아보니까 나오는 족족 귀신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주문 외우는, 이게 귀신마다 또 주문을 외우는 게 달라요. 저 프랑스 귀신하고 중국 귀신하고 또 다른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따라서 귀신에 따라가지고 맞춰가지고 주문이 다르고 부적이 또 다 달라요. 여러분 부적 좀 써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사보신 분 계세요? 신랑한테 쓰는 부적이 다르고 뭐 이럴 때 쓰는 부적 다르고 저럴 때 쓰는 부적이 다르고 부적도 가격마다 또 천차만별이죠. 아주 소굴이에요, 소굴.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미아리 한번 가보면 이제 정신을 차리실 거예요. 미아리. 쭉 미아리에서 내려가는데 어디로 내려가냐면 서울대병원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양쪽으로 쫙 있는 그 점집들. 거기보다 더 심한 거예요, 이 동네는 지금.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동네는 지금 뭘로 우글우글해요.
귀신들로 우글우글한 거예요. 난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 귀신을 쫓으려고 그걸 밥벌이로 아예 삼는 주술사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쫓을 때 귀신 기록한 것, 주문 기록한 것, 그 다음에 부적 모양새부터 그리는 법, 이런 것 전부 기록한 책 싹 모아보니까 그게 우와, 은으로 5만이래요. 5만. 그동안 5만 방자하게 해왔던 거죠. 근데 그 만이라는 숫자는 숫자를 셀 수 없을 의미를 얘기를 해요. 그건 딱 5만 권이다 카운트 해가지고 아니라 5만 개다, 은 5만 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그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그걸로 책 만들고 책 사고. 이게 그 동네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그 책이요. 그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아니, 이거 설명 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요. 지금 그 책에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는 사람들이 이 동네에 한둘이 아닌데 그 책이요. 그 책. 그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장로님, 그러면 그 책은 그 책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책 태운 거예요. 그건 무슨 책이라고요? 주술책. 그리고 맨날 해만 뜨면은요, 해가 새해만 되면 토종비결 책 쳐다보면 꿈에 해몽 책, 점치는 법, 이런 거 막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아니, 에베소는요, 그게 삶이에요. 와, 그 책이요, 은 5만이나 됐대. 가격으로 치면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귀신들한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잡혀 사는 거예요. 바울이 딱 들어와 보니까요. 이거 감지 못하겠어요? 예? 감지 못하겠냐고요. 이 동네를 잡아먹으려고 덤비고 있는 귀신의 숫자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전부 귀신 들렸거나 아니면 그 귀신 쫓는 사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아니면 귀신 쫓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돈 벌어먹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보니까요, 이 귀신이요, 자기들은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책도 쓰고 책도 사고 뭐 여기 귀신 저기 귀신 다, 심지어 유학 가가지고요 드라큘라도 연구해오고 막 그랬는데, 야, 누가 왔어요? 바울이 왔는데요. 딱 바울이 왔는데 이 사람 손에 딱 한 권의 책이 들려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론 여러 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딱 한 권으로 치면 구약 39번 묶어가지고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딱 한 권이에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자기는 돈 들여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어마어마한 그 책이요, 숫자와 가격으로 5만인데 딱 한 놈이 한 권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 제목이. 그 책에 사로잡혀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닌 시달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책, 저 책, 뭐 여러 가지로 자구책, 해결책, 설명책, 요행책 다 뒤져가지고 아무리 살펴도 귀신은 나갈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딱 한 권, 바로 이 책 한 권 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책 다 날아가고 그 수많은 귀신들이 다 도망가고, 바울이 딱 에베소 도착하자마자 잘 보세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 동네 에베소에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귀신들이 난리가 난 걸 보고는 해결책, 그 책은 자구책이고 실패책이죠. 근데 바울의 해결책으로 딱 내린 게 뭐예요? 아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야 되나요? 그렇게 많으면은 그걸 안 하고 뭐를 해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두란노에다 사람 모아놓고 그 책이 아니라 바로 이 책 한 권을 뭐하기 시작해요?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책 때문에 그 책으로도 안 됐던 그 일이 이 책 한 권으로 난리가 난 겁니다. 귀신들이 다 도망가니까 귀신 내쫓는 걸로 밥 벌어먹던 사람들이 그 책 다 갖다 버리고 예수 믿겠다고 달려온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 책만 자꾸 바라보냔 말입니다. 이 책 한 권이면 끝나는 건데 왜 안 믿으세요? 이 책 한 권이면 끝나는 건데 도대체 몇 번이나 얘기를 해야 돼요? 얼마나 제가 아파야지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이 책 한 권이면 된다고요. 바울이 해결책은 딱 하나다 이거예요. 해결책은 대답해서 해결책은 그 책이 아니라 이 책이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제목을 달아놓은 기가 막힌 제목이에요. 기억하시기 쉬우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히 또 여기 사도행전과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을 통으로 일어났으면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는 귀신들이 막 우글우글 하는데 사람들 붙잡아 넘어뜨리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죠? 모양새가요, 참 심각한데, 여러분, 이 동남아의 어느 나라를 가보면은, 어느 나라에는요, 원숭이가 사람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 거를요, 먹고 있으면 다 뺏어 먹고, 사람 사는 집안이며 지붕이며 뭐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 머리 위에 내가 지들이 똥도 싸고요. 막 머리 위로 올라와가지고 등으로 타가지고요. 막 이 옷도 막 붙잡아 잡아 당기고. 그러니까 이게 원숭이가 지가 사람인 줄 알고요. 착각을 하는지 먹을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아니 그건 지네 나라 사람들한테 통하는 거지 관광객한테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원숭이는 이미 맛이 간 거예요. 사람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동네에는 문제가 뭐예요? 귀신이 사람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마다 다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귀신을 내쫓는다고 했던 주술사들은 뭔 짓을 했느냐 하면 귀신을 내쫓은 게 아니라 귀신을 달랜 거예요. 살살 달래가지고 내려오게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달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요? 내쫓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설명드립니다. 보시지 마세요. 지금 시간도 없어요.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게 교회라 그랬고, 골로새서와 함께 보면 그러니까 교회가 그 몸이니까 뭐예요? 머리는 예수인 거. 근데 에베소는 그 머리가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 머리가 귀신이 아니라 예수가 돼야 된다. 아나케 팔라이오 마이라는 통일을 얘기한 거예요. 통일이 뭐냐? 케팔레 아나 케팔라이오 마인데 두 개가 합쳐진 거. 아나 위로부터 케팔레라는 머리 주 위에 있는 머리 예수 그분에 의해서 그분 안으로 모여 통치를 받는 게 그게 통일이라는 거지.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모이는 게 통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통일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머리가 돼야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그 머리가 예수가 돼가지고 모였을 때에 그 머리가 예수로 확 바뀌어버려서 귀신 믿던 자들이 귀신에 붙잡혔던 자들이 예수 믿고 머리가 예수로 바뀌어버려가지고 돌아버린 게 아니라 완벽하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귀신이 나간 거예요. 뭐에 의해서? 그 책이 아니라 한 책, 이 책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쫙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그거 딱 듣는 순간 두통이 다 사라지고요. 뭐가 사라져요? 두통이 사라지고 귀신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던 것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그 몸된 교회의 머리라는 걸 딱 듣는 순간 귀신이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가 어머나 귀신 같네 하면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건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자마자 다른 걸로 해결책을 찾지 않고 가자마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말씀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다 전부 기록이 누구에 관한 기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요. 전 귀신이에요. 뭔 귀신이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조종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예수보다 더 두렵고 무섭게 여겨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혹해가지고 따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귀신이라고.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조종하는 게 그게 귀신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귀신이에요. 해결책은 뭐예요? 해결책은 이 책 한 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의해서만 해결되고 그 머리가 바뀌어야, 주님이 머리가 돼야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던 그놈들이 다 날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귀신들이 우리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뒀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계속 머리가 돼 계시지요. 그래서 귀신이 머리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지금 골치 아픈 삶을 살고 있지 않죠? 라고 로마에서 에베소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첫사랑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짓 한 거예요? 변질되면서 어떻게 만들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또? 요즘 저기 정치 판도가 그렇대잖아요. 지금 저기 선거 끝나고 뭐 초심 버렸다, 다 초심 버렸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버렸다는 건데 처음에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타났던 역사가 사도행전 19장의 역사라고요. 어떻게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귀신이 머리 꼭대기에서 조종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딱 떼버리는 순간 귀신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주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이 곧 귀신이 나가는 삶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얘기를 우스갯소리로만 알았어요. 근데 맞는 얘기였었어요. 꼭 귀신 들렸다는 집에서 목사님 귀신 좀 내쫓아주세요 라고 전화가 오면 꼭 목사님들이 이거 가지고 가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죠. 이걸 부적처럼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 대가리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농간질하고 있는 그 귀신을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꾸 말씀 읽고 찬송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그 자리에서 자꾸. 멀쩡했다가요. 두통거리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꼭 가가지고 귀신 내쫓을 때만 머리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머리 꼭대기 귀신이 올라가 앉아가지고 그놈 조종하고 있는데. 그거 쫓아내는데 반드시 성경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이제 이걸로 머리 한 대 내리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주님이 머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에 나와 있는 예수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귀신 내쫓을 수 있겠어요? 얘 나쁜 놈아 나가라. 얘 더 나쁜 놈아 니가 가라. 이런다고요. 그죠? 지금 뒤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다 아는데 넌 누구냐? 딱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 내쫓으려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건 귀신이 떠드는 거니까 거기서 통성경 그 순간 이후로 예수를 쭉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떨고 나가요. 됐죠? 와우.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에 예수보다 머리 꼭대기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것들. 그것만 생각하면 자꾸 머리가 아픈 거. 고민이 되고요. 아이고, 밤에 잠도 못 자네 하는 그거 있죠?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 붙잡고 그 머리가 예수가 돼요. 자, 그 머리가 예수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머리가 예수니까 우리는 그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그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절대 예수를 떠나지 않고 그 아래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책의 말씀을 뭐 하는 삶이다? 순종하는 삶이 귀신을 쫓는 삶이요, 귀신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책 갖다가 책꽂이에다 꽂아놔봐야 소용없어요. 이제 아시겠죠? 이 책에 의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그분의 말씀인 이 책의 명령을 복종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귀신이 범접하지 않습니다. 그런 짓 안 해요. 아니, 못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놓지 마세요. 그 책 잡고 난리쳐봐야 소용도 없어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 책 잡다가 더 귀신이 역사합니다. 이 책 붙잡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서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 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이제 피곤하고 골치 아픈 것들, 여러분이 머리로 여러분보다 예수보다 더 시끄럽고 번잡스러운 귀신들이 둥지를 틀 때 이 말씀 붙잡은 사람들은 절대 건들지 못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아데미지요. 아데미 신이요. 이 아데미 신 이야기할 때에는 이 에베소라는 동네가 그 큰 신전이 있어 에베소의 동네 모든 사람들이 35절 뭐라 그랬대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와, 이 동네가 신전지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전하러 온 바울을 여기 요 아데미 여신 신전과 우상 만들어 파는 놈들이 어떻게 해요? 저거 잡아 죽여야 된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망하게 됐다라고 바울을 고소고발하는 사건이 뒤에 남아 있는 건데, 마술에 이어서 에베소의 심각한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아데미 우상이에요.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시편이요, 다윗이요, 성경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여기 우상이라고 표현된 아데미건 제우스건 그 은장색들이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는 우상이 됐다. 무슨 짓 하는 겁니까? 신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해 먹는 자들.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귀신, 악귀는 뭐라 그랬죠? 그 머리 꼭대기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빨리 머리 교체해야 돼요. 성경 붙잡고 예수의 명령에 복종, 순종해야만 귀신은 나갑니다. 근데 여기 귀신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우상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그 사람을 조종하거나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 우상은 뭐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게 신전지기의 삶을 살며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실상이 에베소예요. 그러면은요, 이제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문제의 해결자로 와가지고 복음을 선포한 그들에게 보세요. 이제 그들이 더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려고 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누구를 붙잡는 거죠? 예수를 붙잡고 예수만 의지하는 순간 뭐가 드러났느냐 하면 자기 삶에 우상들이 막 드러난 거예요. 내가 이걸 주님보다 더 이걸 그보다 더 나 최고의 내가 의지할 거리로 살아왔는데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이때 그들이 그게 싫어가지고 바울을 때려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만 의지하십시오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서에서 그 주님이 머리이시며 그 주님만 의지하십시오라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했을 때 그때 귀신이 나가고 주님이 최고의 가치와 의지가 되어서 에베소라는 동네에는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이 이후로 이단들이 발을 붙이지는 못했어요. 귀신이 우글우글하고 득시글 됐고 우상이 만연되어 있던 동네에 이단이 발을 못 붙였다고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주 명확하게 에베소라는 동네가 정리가 끝났는데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첫사랑 잃어버렸어요. 정신 차리세요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뜨끔했겠지요. 바로 주님이 머리가 되고 주님을 최고의 존재로 내가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펼친 게 바로 이 책이란 말이에요. 다시 성경을 펼치는 순간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전부이시로구나라는 걸 또 확인합니다. 됐지요? 자, 이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주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것이 귀신을 내어쫓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며 우상을 내어쫓고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걸로 문제 해결은 일어나는 거지요. 모든 귀신 다 물러가고 모든 우상 다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모든 귀신 물러가고 모든 우상 무너지고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성경 한 권 이 책 딱 붙잡고 이 책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주님이 머리가 되고 이 책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그가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로 주님만 섬기게 되었으니 우상, 귀신 다 물러가고 주님이 머리가 되어 주의 참된 복을 받는 에베소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책 한 권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 책 붙잡는 것이 주님을 나의 머리로 삼는 것이고 이 책 붙잡는 것이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고 의지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 더 이게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책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가 증거예요. 귀신 나갔다고요. 우상들 다 무너졌다고요. 귀신들 그 책 은 5만이나 되는 가치를 다 태워버렸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이제 그러한 삶이 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분간할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그 책이 아니라 이 책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엔 잠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결단해야죠. 주님, 나를 괴롭히는 내 삶의 모든 귀신,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 쫓아내주시고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나의 머리가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손에서 입에서 마음에서 눈에서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놓는 순간 귀신은 노리고 있다. 바로 공격해요. 우상은 바로 틈새 공략합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가짜인지 경험해 보세요. 진짜예요. 이 책 한 권 꼭 붙잡고 늘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말씀 전하는 거 또 듣고 하시면서 귀신 쫓아내시고요. 우상 다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돼요. 제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이 가치로 여기는 여러분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서 이 세상의 가짜, 거짓, 이거 저것 그 책들이 아니라 이 책 한 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붙잡음으로 에베소와 같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누리며 쓸데없는 곳에 돈이 시간이 낭비되는 삶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도 인정받을 만했던 에베소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 절대 이단이 범접하지 못했던 에베소와 같이 우리가 바로 그러한 마지막 때 그때를 위하여 구별되고 구분된 자들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책의 사람, 이 책 성경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머리가 되고 주님이 나의 최고 가치가 되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성경 붙잡고 머리 아파 골치 아파 너무 걱정스러워 염려했던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